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주된 내용은 정결의 문제입니다. 정결의 문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종교적인 그 거룩함에 관련된 주제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손 씻는 문제, 장로들의 전통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참된 정결은 외부의 어떤 문제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더 핵심이 있다는 걸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다음에 가면 외부의 접촉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방인과의 접촉에 관련된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스토리가 사실 정결이라는 주제로 다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것을, 실장에 나오는 스토리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에는 질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림감이가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잘 왔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잘 왔어요.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우연히 맞춰서 잘 살아있나요? 물어봤더니 살아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살아있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또 그 말은 생각보다 그 일하는 곳에서의 그 삶이 되게 뭔가 쉽지 않고 벅차고 힘들고 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도 되게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특별히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은 주로 무언 것 같아요? 예. 너무 일이 많아서 뭔가 불이해서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뜻, 내가 원하는 뜻을 상대방에 의해서 꺾여지고 또 내 삶을 방해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도로 이제 갚아주고자 하는, 또 해를 입히기를 원하는 그런 감정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나오는 분노에 대한 가르침의 주된 이제 이야기들은 이 분노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악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노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분노도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의 자연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거죠. 악은 아니고 그것이 지나치지 않거나 또 모자라지 않은 그 적절한 선에서 있는 분노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 미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이나 악에 대한 분노는 선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 한국 사회를 볼 때 분노 사회라는 말을 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뉴스나 미디어를 보더라도 온통 갈등 상황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이야기들,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책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상대방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분노를 쉽게 마주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급해서 막 어디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차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안 가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튀어나와서 이제 경적을 빵 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그런 분노를 경험하고 왠지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분노를 많이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분노를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질서가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쭉 자고 있어요. 그 여러 칸을 다 차지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다 누워서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습 삼아서 아무도 없을 때 밤 아주 늦게 이제 춘천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전철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경춘선을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있는 칸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누워서 한번 가볼까 싶어서 한번 누워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올 때는 다 일이 났지만 뭐 물론 이제 그건 뭐 재미삼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앉으셔야 돼요.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혹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노를 담아두고 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뭐라고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가장 만연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터넷상인 것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그 자판기 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판기 워리어가 아마 우리나라 정규 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토록 행하는 그 살인죄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 바보야 이런 표현이거든. 너 바보야 이렇게 모욕하는 욕설을 뱉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범죄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동일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악플 같은 걸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뭐 혹시 뭐 인스타나 트위터나 혹시 뭐 팔로워가 한 10만 명 넘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군요. 네, 10,000명 넘어가시는 분도 없군요. 그렇게 악플 달릴 일은 없겠네요. 네. 근데 저도 뭐 악플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게 뭐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안 당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종종 SNS나 유명인들에 대한 그런 악플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을 끊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지만 일종의 사회적 타살인 거죠. 네. 자, 그런 걸 볼 때 나는 무심결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남긴 그 한마디 그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무게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하고 나서는 예전에 저도 이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막 이제 막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예. 그렇다고 리플을 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악플을 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악플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터넷에 보면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든 혹은 그게 공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뭔가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라들어서 막 그렇게 악플을 다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일 놈이 되고 분노를 쏟아내고 되고 그리고 인터넷상이 되니까 수위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그런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잡아내면 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초딩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욕구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노가 마음의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지와 결합되어서 뭔가 상대방을 향해서 해코지하려는 그런 실행력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라는 이제 말을 하잖아요.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 분노가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물건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랑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혹은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아직 던져본 적이 없군요. 착하게 잘 살아왔네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술 취한 것처럼 술 기운 때문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술 때문에 그랬다. 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너무 분노가 솟구쳐서 내가 그랬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의 표출도 자기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랑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건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앞두고 있건 레스토랑이 있는데 예, 토마토 파스타를 이렇게 들고 가던 웨이터가 잘못 실수로 내 앞 옷에 쏟았어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지금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는데 순간 화가 나겠죠. 화가 나요. 분노가 올라오겠죠. 근데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죠. 예,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그 웨이터에게 쏟아내는 행동을 하는 거는 자신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파스타를 쏟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출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쏟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막 내고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화를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습니다. 내가 화를 표출한다는 것은 이 웨이터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웨이터가 욕을 먹어도 싸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공격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표출하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웨이터가 그 토마토 파스타를 나에게 쏟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표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조건에서는 계속 화를 표출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죠. 어떨 때는 안 그래요. 토마토 그 스파게티를 내가 쏟았어요. 그 화를 내려고 딱 봤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럼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를 못 내죠. 예, 우리 셀장이야.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참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되어서 매번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화를 내고 어떤 경우는 화를 표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이성과 내 의지의 승인을 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하지만 그 분노를 적절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분노의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노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7장 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하시면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저 시편 9절에 의하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분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왜 분노하겠어요? 불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들. 정말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장면에 보면 대체로 무엇에 대한 불의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노는 불의와 죄에 대한 분노,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 기억나시죠?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상 돈 바꿔주는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로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들은 뭐예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인류 역사와 인간 사회와 뭐 이런 이제 인류 역사가 발전되는 걸 보면 의외로 이런 정의로운 분노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오는 측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도로에서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이제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평소에도 많이 했던 지역인데 행정당국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무시하고 안 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엄청난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에너지를 보통 분노라는 에너지가 표현되면 누군가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분노를 맞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사실. 죽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킨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들이 좋은 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단 너무나 이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한국 사회 모습에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거를 표현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좀 잘 찾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분노가 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분노가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처 때문이거든요.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분노가 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나가 장난으로 뒤통수를 한 대 툭 때렸어요. 야, 그럼 기분 나쁘시잖아요. 장난이지만. 왜 때려? 이 정도로 이제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혹은 왜 때려? 너 진짜 한 대 맞을래? 한 대 다시 때리든지. 요 정도로 대응하면 정상적인 분노죠. 근데 한 대 툭 때렸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옆에 있는 강목을 들고 막 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노는 뭐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1 정도로 받으면 1 정도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맞았는데 웃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1 정도 맞았는데 한 100 정도로 반응해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뭐 결혼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사귀면 안 되겠지만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상처를 계속 치유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아차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해요. 진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는 모르거든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잘 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계속 폭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정의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해야지만 분노가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노를 내는 사람들은 현재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내가 피해자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의로운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손에 꼽히는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분노가 불타올라 올랐던 적이 있어요. 진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판사가 되어서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진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야지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옳다라는 것을 너무 붙잡고 그래서 내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너무 붙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뤄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생각으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허용하시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사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수하는 것을 우리 손에 맡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시행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고, 근데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다 용서하라.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정당한 뭐 이제 그런 처벌이나 정당한 뭐 법의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요런 이제 좀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수를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죠. 토로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토로했어요. 어떻게 토로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저주하면서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분노를 날 것 그대로 다 표출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안 하면 결국 누구한테 하게 됩니까? 사람한테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분노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토로하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합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합병이 많아요. 그래서 합병이 생깁니다. 그걸 토로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답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래 정답처럼 용서해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찍어서 누르듯이 억압하면 그것도 화병이 되든지 마음이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로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해 가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돼서 당연히 잘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자기의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용서해야지, 이 악물고 용서해야지, 그거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작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외아들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랑 이혼하고 아버지가 이제 떠났고 엄마랑 되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큰데, 근데 아버지는 너무 떠나서 가정도 안 돌보고 너무 안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하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또 순종하려고 열심히 용서하려고 마음을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갑자기 변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버님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의 진리가 오히려 우리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 마음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정답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인간관계들 안에서 참 많은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하나님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